구약 민수기 10장 1절로 12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의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 안전하지 않은 곳.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길이 없고 매일매일 안전하지 않고 어떤 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치도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은 늘 있습니다. 또 항상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매일 변해요. 매일매일 지구 곳곳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한국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거기에 여정을 잘 가서 가나안으로 가느냐 목적지로 가느냐 내가 가야 할 바로 그 자리로 가느냐에 대한 안내서가 민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서 나오냐? 성막에서 올라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이 충돌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어떤 소스가 나오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자리.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학교, 이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름이 안내합니다. 인도예요. 그 구름 밑에 있어야 그늘이 돼서 사막에서 살아남습니다. 보호예요. 또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 훈련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시간에 순종하도록 철저히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100% 순종하도록 순종의 강력한 순종의 도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의 순종. 내가 있고 싶든지 내가 있고 싶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내려가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리의 순종.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시간의 순종, 자리의 순종. 100% 요구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한 것은 시간의 순종과 자리의 순종이에요. 우리 옆에 분이 가면 고백하시죠. 시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오늘은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또 다른 기구가 나팔입니다. 나팔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나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오감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시각을 통해서 인도하죠. 나팔은 뭐죠? 청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면서도 인도하시지만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우리 전 센서가 하나님을 향해 인도함을 받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죠. 하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별들을 바라봐라. 이 세상 하나님 지으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고 또 밖에 나가고 또 자연을 보고 산을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청각, 소리를 들려주세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천둥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에 울립니다. 때리는 거예요. 이 나팔은 청각을 자극하고 영혼의 길을 때리는 메시지이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도구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도구지만 이 작은 도구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나팔은 여기서 나오지만 말세, 예언에도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세계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인간의 육체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처럼 이 죄가 없었던 깨끗한 상태. 두 번째,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는 본능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원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죄를 향해 가는 본능적으로 탐욕적인 죄인의 몸, 이 타락한 몸이죠. 세 번째는 오늘 나온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오염될 수가 없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고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새로운 몸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몸이 언제 생기냐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시나리오죠. 제일 먼저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한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단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인이에요.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바로 점프를 해요.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몸이 바로 바뀝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이 포인트인 거예요.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팔이라고 하는 장비를 주면서 이것을 만들고 불어라. 나팔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은나팔과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용이 아니에요. 높고 낮고 짧고 길게 불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주는, 어떤 알림을, 메시지를 주는 어떤 도구로 이 나팔을 썼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시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지난주에 말했지만 잠자다가 구름기둥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있을 때 구름기둥이 뜨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나팔 소리, 청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이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다른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죠. 내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너희 모든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인도할 거야. 구름기둥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으면 되죠.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또 주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깨우시고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아이디어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처음 나온 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의력이 풍부하세요. 하나님의 창의력은 전에 말했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해 줄까?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팔의 주된 목적은 소집과 행군입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팔을 만드는데 목적은 첫 번째, 회중을 소집하여,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이 울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면 새로운 도전으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은 우리의 안주와 우리의 머물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점프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것만 해요. 그걸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을 자기 안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한 것도 얼만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익숙한, 내가 안전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한 이름으로 내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은 거기를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대부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요 뻔해요. 수련회 프로그램이요 뻔해요. 교회 1년 프로그램이 뻔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나아가질 않아요. 똑같이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항상 똑같아요. 수고하는 사람을 늘 그 수고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노력, 새로운 점프, 새로운 도전.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너무나 개혁이 혁명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항상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뻔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고 도전이 없어요. 근데 하던 대로 하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하던 사람은 늘 똑같은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의 나팔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과감한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면 나팔 소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험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계속 있으면 더 위험해요. 안주는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모험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전해야 돼요. 한 주 한 주간 바뀌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요, 한 주간에 이렇게 쭉쭉 점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매주 믿음이 점프해요. 어떤 분은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 나팔 소리의 기능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뭐냐면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나팔에는 소리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길게 부르는 메시지도 있고 짧게 부르는 소리도 있고 딱딱 끊어서 하는 소리도 있고 2개를 같이 부르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때와 장소와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과 믿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오늘 새벽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거밖에 몰라요. 말씀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얼마나 다양한데,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한지 아십니까? 살짝 놓치면 말씀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자만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훅 지나가요. 안 잡으면요 바로 놓쳐요. 그거 놓치면 내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 상황에, 그 현장에, 그 때에, 그 시간에 적절한 새로운 다양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붙잡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는 보장되고 안전하고 잘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고난을 받아라. 그럼 고난에 받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울림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말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못 들었는데요. 잘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리더들 모여라 그랬는데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혼돈을,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혼돈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헷갈려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잘 길게 부는 건지 끊어 부르는 건지, 언제 모이라는 건지, 머무라는 건지, 나아가라는 건지,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다 물어봐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메뉴를 뭘 골라야 되고, 이런 것도 물어봐요. 뭘부터 먹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떨 땐 응답하시죠. 어떤 것은 세밀히 응답하십니다. 교제하고. 그러나 많은 부분은 네가 선택해,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건 응답이 안 옵니다. 네가 해도 돼, 네 거야, 네가 선택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기도해요. 교회 갈까요 말까요?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답을 주십니까? 그런 건 응답을 안 주죠. 성경은 기본 윤리가 있어요. 죄를 질까요 말까요? 대답도 안 하시죠. 당연히 죄는 안 짓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악한 것은 그건 명백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우고 싶으면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바보처럼. 그것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명백한 거, 자명한 거, 상식인 거, 윤리적인 거, 기본적인 인격적인 거, 도덕적인 거.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을 훨씬 초월한 더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기본적인 관계, 인격, 윤리, 그건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면 나팔수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길게 불어라. 길게 불어야죠. 끊어서 불어라. 2개로 불어라. 그걸 듣고 잘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적절하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죠. 들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바르게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그 리더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나팔을 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영적 리더가 중간 매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면 공동체는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의 그 밖에 여러 용도를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외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나팔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크게 2가지는, 첫 번째는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신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이죠.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나팔을 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십니다. 2번째는 잔치할 때, 명절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지금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할 때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나팔을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거룩한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이 임하면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구름 기둥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이제 행진이 시작됐어요. 미지의 땅입니다. 모르는 길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또 하나님의 나팔을 믿고 이 사람들은 과감한 첫 모험과 도전을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나팔 의지해서 멋지게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